이제 좀 시원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또 코로나도 유행한다고 하고 애들 학교에서도 또 다들 경고하는 거 봐선 우리가 조금 더 건강에 유념해서 또 한 주를 잘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전에 이제 마태 공동체의 특징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유대교 전통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태 공동체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한 모여있는 공동체는 유대교 전통의 뿌리를 두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축으로 모여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해야 되는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들은 새롭게 모인 하나님의 새 백성이다 라는 스스로의 자각, 자의식, 아니면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통에서 누누이 이야기하던 새 이스라엘 공동체, 구약 전통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모으시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자기들이 주춧돌이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록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불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은 유대인만 딱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포로기를 겹치면서 온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기도 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이 생겼다고 해서 모인 사람들 중에 유대인도 있고 비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는 이방인들에게 열려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유대교는 할례를 받거나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을 하거나 아니면 랍비의 가르침을 받거나 이런 특별한 의식을 거쳐야 유대교로 편입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의 열려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율법 전통, 언약 의식, 종말론적 신앙, 이런 것들을 유대교에서는 그대로 개성하면서도 이제 많은 민족들이 모이니까 이제 더 이상 혈연이나 민족이나 할례나 율법 준수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이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믿음, 새로운 가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의 믿음, 예수가 주신 세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새 언약, 그리고 공동체적인 사랑이 이제 새로운 정체성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동시에 이제 이방인 선교,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선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이제 이들은 공동체에 유입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보편적인 지혜, 조금 더 보편적인 진리를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보다 이제 보편적인 교회를 지향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내에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흔히 보게 되겠지만, 사도행전에 가서도 이제 율법 규정을 이렇게 하나씩 벗겨내고 하나의 공동체로 모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신을 살리는 장면을 보듯이 마태 공동체도 역시 초대교회 모든 형태들이 같지만, 그렇게 이제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가치를 중심으로 모이자, 그리고 예수를 기념하고 예수를 예배하고 하는 것으로 이제 변화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사회 질서, 유대교나 아니면 로마의 사회 질서보다 훨씬 더 분명한 내적
규범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권징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필요하고, 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단호한 배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용서를 해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화해를 시켜서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이런 윤리들이 계속 이제 점점 강조되는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단호한 말씀들이 보이죠. 뭐 손을 찌르고 눈을 뽑고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이제 그 당시의 분위기에 굉장히 중요한 때였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아니면은 다른 마술사를 섬기는 이들과 기타 여러 모든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똑바로 가르치기에는, 여기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하기에는 훨씬 더 강한 이제 규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게도 되겠지만 18장 전체가 대부분 이런 규율에 관한 이야기, 19장까지도 아마 연결되는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을 기준으로 내세우는 이제 교회의 중심 가치가 공동체의 단합, 그리고 형제애, 그럼 서로 용서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 작은 자를 보호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 가치로 부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이 이러한 가치를 내세우는 것은 또 사회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당시 로마 치하에 있던 팔레스타인은 로마 행정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이제 원체 영토가 넘도니까 중앙 집중적으로 권력을 주지 않으면 이들이 이제 통제하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굉장한 권력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 집권적인 이런 행정, 그리고 뭐 세계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다문화, 그리고 다종교, 경제적인 계층이 굉장히 심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에는 종교의 다양성도 있지만 사회적 계층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불화와 뭐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럴 때마다 이 작은 자들은 굉장히 소외되는, 이들까지 보살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이들은 항상 소외받는 계층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에 예루살렘마저 없어지고 이스라엘 땅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흩어져 버리는 계기가 되면서 유대교는 다양한 갈래들이 생기고 다양한 목소리가 생기고, 그리고 다시 랍비들이 그것을 재조직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상황에 유대인들은 엄청난 혼란의 시기를 빠지게 됩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했던 초기 마태 공동체는 철저히 초반에는 유대의 율법, 할례, 토라 공동체의 중심이었지만, 이렇게 막 흩어지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유대교 본류를 그대로 전통을 개성하면서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마태 공동체는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누가 교회의 참된 일원인가? 누가 이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누가 이 교회의 구성원인가? 라는 고민들을 스스로 물어보고 말씀으로 찾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면서 이제 점점 혈연, 민족, 율법인 기준에서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세례,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로 뭉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의 성격이 약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율법보다는 예수의 가르침과 실천, 용서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되면서 이제 유대인이라는 혈통보다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기준이 되고, 거기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 이제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제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하나의 우리는 한 민족이야, 하나의 형제야, 하나의 자매야, 하나의 가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위치죠.
사회 계층에 각각의 이제 계층별로 쫙 나눠져 있는데 가장 높은 자나 가장 낮은 자나 서로를 형제라 불러야 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게 사회적 계층으로 계속 불합리하게 당하는 사람들조차 자신을 평등하게 대하는 공동체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이 엄청나게 유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회 계층의 낮은 자들은 자신을 이만큼 대우해줘? 나를 이만큼 생각해줘? 라면서 이제 사회 낮은 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죠. 또한 이제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사회는 아까 얘기했듯이 신분 상태, 그다음에 건강 상태, 뭐 기타 등등 출신 지역으로 엄청나게 구별되어 있는 계층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듯이 성전이 무너지고 전부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그 다윗 성이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듯이 서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양반이겠죠. 그러니까 이들도 대단히 이게 권력자고 똑똑하고 하는 사람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토지 분배가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상부터 대대로 살아온 토지에 살아야 돼 라면서 이제 인구조사도 하고 토지 개혁도 하고 토지를 나눠주겠죠.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그 비옥한 땅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고위층, 부유층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대가 흐르다 보니 이제 점점 가난한 사람들은 성 밖으로 이렇게 밀려나면서 그들은 지주들의 소작농이 되거나 기타 등등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단 한 번 농사를 잘못 지으면 중산층이 갖고 있던 토지조차 담보로 잡히게 됩니다. 다음에 또 씨를 뿌려야 또 추확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토지가 담보로 잡히고 그 한 해가 더 흉년이 들면 토지를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까딱 이제 환경이 잘못되면 바로 소작농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고 예루살렘 성전에 세금을 바치고 이중 세금을 막 바치죠. 지지난주에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기본적으로 고위직들은 성전세를 안 바칩니다. 왜? 자기를 위한 거니까. 바쳐도 다시 뭐 환급을 받겠죠. 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다시 하면. 그렇게 계속적으로 사회 지위층이 낮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차별과 배제를 받는 정책이 계속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도시나 뭐 농촌이나 모두 대다수가 곡물을 생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이 곡물 없이는 살 수 없게 되니까 전부 다 쫓겨나고 막 이러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하층민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나중에는 구걸해야 될 정도로 밀려나게 되고 고위직들은 자기들의 이권을 확실히 지키고 로마와 이렇게 협잡하기도 하고 정치와 맞물려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종교가 이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구조적 자체가 이제 하층민은 계속 밀어내는 구조가 되다 보니 로마도 그거를 실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미덕 중에 구제와 뭐 사람들을 도우는 것, 그럼 기부하는 것 이것이 철학적으로 미덕이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미덕이기도 했습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유대교도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구제하는 것이 국가의 미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가지 않겠죠.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거나 일부만 가게 되면서 이제 점점 힘든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소외받는 계층들은 점점 몸도 마음도 쉴 곳도 없고 점점 이들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피폐하다는 것을 알고 뭐 스스로 어떤 결단을 하겠지만, 좀 포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피폐해지는 것을 이게 불만으로 여기고 막 강도, 도적, 살인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점점 낮은 자들은 안 좋은 분위기로 몰리게 됩니다. 곡간이 있는 곳에 인신 남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들은 너무나 이제 다른 사람을 신경 쓰기에는 부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줄곧 이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약자들에게 특별히 애정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보호하는데 그 삶을 애쓰고 노력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 당시 사회의 차별적인 구조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 로마 입장에서 대단히 예수의 행동이 위협적으로 느껴졌겠죠.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저들이 폭동을 일으킬지 저들이 혁명을 일으킬지 알 수 없는 단계까지 이제 몰리게 되니 로마 입장에서는 대단히 무서웠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보다 어떤 랍비보다 뛰어난 말씀을 하고 설득되는 말들을 하다 보니 이게 자기의 종교에 있어서 종교관 자체가 이제 무너지는, 그러니까 그 종교로부터 핍박받아서 떨어져 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진리를 찾으려고 하니 너희는 거짓이야 라는 공격이 계속적으로 로마 유대교를 향해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대교는 이거 위험하다 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진리를 베풀고 작은 자를 돌보고 하는 그냥 그 사랑을 베푸는 그 행동 자체가 이제 매우 혁명적인 행동, 당시 사회이었고, 작은 자들로 하여금은 대단히 마음에 둘곳, 마음의 고향, 영혼의 고향처럼 느껴지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공동체의 정신에 구약의 율법을 근거해서 이 작은 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규정해 버림으로 이제 약자 보호가 하나님의 법처럼 이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편적인 인권을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면서 이 계급 사회가 무너지게 하는 대단히 위협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 공동체는 여기에 교회의 가치를 두게 됩니다. 마태 공동체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 그리스도교도 모두가 고아와 가부, 나그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를 대단히 공동체의 중요한 사명으로 삼았고, 재산 분배와 나눔, 구제를 통해 항상 평등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지지난주 보았던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한 말씀이 이 교회의 모토로 확 들어오게 되면서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구나,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율법적인 삶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확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유입되는 작은 자들을 형제라 부를 수 있게 되고 자매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공동체는 커나가게 되겠죠. 오늘의 본문 역시 마태가 바라본 교회의 참된 이러한 가치 위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오늘 본문의 작은 자에게 죄를 짓게 하면 성경에서 매우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행위가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일이야 라고 할 정도로 심하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이 오늘의 말씀 중에 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죄를 짓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는 편이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의 근간이 되는 구약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24장 6절을 보시면 맷돌은 전부나 그 윗짝 하나라도 저당을 잡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마찬가지다.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맷돌이 없으면 곡식을 빻거나 하거나 이게 먹을 수 없고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저당 잡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농경사회에서,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 농경사회였으니까, 농경사회에서 기본적인 삶의 가치,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일, 삶의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일, 모든 일을 합쳐서 맷돌의 하나의 상징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하게 예수를 본향으로 생각하고 삶의 지향점이라 생각하고 삶의 가치라 생각하고 삶을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작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만 바라보고 쫓아서 오는 이들을 죄를 짓게 하고 올무를 매게 하고 그들에게 이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을 이용하면서 이것이 마치 보편적 가치이자 교회의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은 너희들의 삶의 가치도, 너희들의 삶을 지속하는 것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하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달고 뛰어내려. 그렇게 죽는 것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서에는 없지만 천주교는 성서로 들어와 있는 벤시라에 보면 32장 5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찾는 이는 율법으로 충만하고 위선자는 율법에 걸려 넘어진다. 사실 예수님의 가치를 생각하고 율법을 찾고 그들의 가치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실천하고 더욱더 바른 길로 가겠지만 자신을 속이고 마치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꾸미는 자는 타인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그 선한 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알게 된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라어 실족, 스칸달리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남이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모든 영향력을 뜻합니다. 말, 행동, 태도, 생애, 모범,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타인을 죄를 범하게 만들거나 실족하게 하는 일, 죄를 짓게 하는 일을 실족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작은 자는 대개 어린이, 순수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갓 예수님께 희망을 보고 갓 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하는 그 모든 행위, 모든 유혹, 모든 나쁜 모범, 모든 거짓 교리,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단어입니다. 사실 신앙 공동체가 실족해 하는 말이나 행동이 생기게 되면 공동체가 서로 지키고 성장하는데 대단히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실족이 공동체 전체를 흔들기도 하고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굉장히 나쁘게 만듭니다. 새롭게 새신자들이 한두 분이 와서 이 교회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가면 한 번이면 그 사람의 특정이나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면 기존에 이제 자기 공동체의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공동체 전체를 흔들게 됩니다. 이렇게 한 작은 자의 실족이 교회 공동원 사이의 신뢰와 유대를 악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상처와 시험과 갈등을 겪게 합니다. 사소한 말과 행동의 실수로 교회를 떠나는 자가 생기면 이제 공동체의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흐르게 되죠.
심지어 이게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면 교회가 분열이 되고 서로가 냉소적이게 되고 서로의 불신이 생기고 서로 실망하게 돼서 나는 너를 형제라 부를 수 없어. 나는 너를 자매라 부를 수 없어. 이런 갈등 관계까지 확 멀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입됐기 때문에 분열되지 않고 이 공동체의 단합, 형제애, 상호 용서, 가난한 자, 작은 자 보호, 사랑의 실천과 같은 예수의 가치가 이것을 지키려고 모두가 애쓰고 노력한. 한 예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자유가 다른 지체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그 자유를 평생 포기하겠다 라고 할 정도로 공동체별 배려와 책임의식이 매우 강조되던 시기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할 정도로 강조되던 시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이하에 보면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항상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이제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건데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 자체의 신분을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지혜가 많은 자도 많지 않고 이는 이제 학식이 높은 자가 별로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능한 자가 별로 없다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능히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벌이 좋지 아니한 자는 가문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가문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의 구성원 자체가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아마 이와 같은 현상은 100년이 지난 때에도 계속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 16대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제위 기간 중에 활동했던 이교도 셀루스의 진정한 말씀이라는 책에 글에 이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묘사가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초창기 기독교는 한 100년이 넘게 계속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다 하층민 계급이 아닙니다. 다양한 신분도 있고 뭐 했다 하더라도 대단히 뛰어난 학자가 나오고 했다 하더라도 이제 이들이 함께 살았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100년 넘게 함께 있었고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함께 믿음을 나누고 함께 형제 자매라 불렀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책상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제 결국 그들에게 찾아오는 작은 자들, 교육을 좀 덜 받고 삶의 끝자루로 밀려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치를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면 피폐해질수록 그들은 더욱더 포악적인 사람들이 되고 더욱더 마음이 외로운 사람들이 되고 개토화되기 때문에 이들을 한데 모으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그런 사랑을 서로 나눌 때야 비로소 이들이 삶의 방향성이 올바로 갈 거야 라고 하는 명령과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 공동체는 이렇게 상처받는 자를 세워주고 회복시키는 노력을 모두가 할 때 신앙 공동체는 건강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각자 자기 신념만 앞세우고 판단하고 연약한 자들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흐르면 종교는 자연스럽게 타락하게 되고
이들에게 마음 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판단을 미루고 그런 연약한들을 돌보고 배려하고 하는 것이 공동체의 성장과 화합에 대단히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은 자와 동일시하는 이 마음이 교회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표지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인 공동체의 단합, 형제, 상호 용서, 작은 자, 가난한 자 보호, 사랑 실천을 가르쳐 지켜야 한다고 매우 강조하며 하는 이야기입니다. 벤시라의 말씀처럼 이러한 가치를 지키는 공동체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길로 바르게 가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모든 구성원들이 이렇게 행동을 할 때 비로소 너희들이 예수를 믿구나. 너희가 예수의 제자구나. 라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들을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지 말고 작은 자를 서로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듬으며 예수님의 가치를 꼭 지키고 살아가. 이 가치를 버리면 차라리 너희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 죽는 게 낫다 라고 강하게 어필할 정도로 이것이 교회의 가치라고 마태복음은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주보에 제가 글을 적어놨는데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삶의 태도가 결국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원천의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그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모든 성도를 연약한 자를 존중하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섬기고 보호해야 한다고 그것이 교회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아 만약 타인을 실족하게 하는 죄의 원인, 나의 행동이나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제거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태도와 삶의 태도가 깊어지는 것으로 내 주변의 작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야 더욱더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만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낮아지심으로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바꾸었습니다. 가장 스스로 큰 자가 가장 작고 작은 사람을 위하여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초창기에 말구유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기 때문에 사회의 가장 낮은 자들을 섬기기 위해 더 낮은 자의 자세가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영성을 보다 깊은 단계에서 묵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시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신실한 분이심으로 여러분을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명령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도 실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실행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는 것 같이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회는 탐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서로의 돈으로, 서로의 권력으로, 서로의 힘으로 사람을 도구화시키고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하고 더욱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왜곡하거나 입맛에 맞게 변형해서 소비시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 이렇게 많은 십자가가 도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경청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거스르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저 쉽게 외면당합니다. 설사 듣는다 하더라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끊임없이 불안을 부추기는 사회 현상이 교회에도 마음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영성의 문도 닫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구화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교회들도 자신의 착한 일을 한다는 명목을 내세우며 자기의 교회 내 교인 수를 늘린다든지 자기의 교회를 새로 건축해서 더 높은, 더 큰 성전을 짓는다든지 하는 탐욕을 스스럼 없이 내뱉는, 스스럼 없이 행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는 자기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치와 기웃기웃거리고 정치와 협착하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더욱더 큰 위치와 힘을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가 외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다 선한 일도 그리스도의 가치도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구제도, 그들의 구제도, 그들의 기부도 자기들이 필요한 곳에, 자기들의 이름과 명성을 높이는 곳에만 사용됩니다. 로마 시대와 유사하게 돼버린 거죠. 모든 시대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아까 봤던 기도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대단히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정화하고 그리고 낮은 사람들을 모으시고 또 세상을 그렇게 바꾸어 나가고 그들을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심술궂고 악한 사람들에게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늘 선한 보응은 받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시이 지치고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 서로 함께 기도함, 함께 마음 낮춤, 함께 연합함, 이 함께 모이는 그 영성이 교회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이들은 주로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 맺으면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이익을 확보하거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기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제일 처음에 기록한 것과 같습니다.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이 이렇게 합니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의 영광을 보여주며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하였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악마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사고하고 이렇게 남을 이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을 마태복음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악마라고 지칭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도 조롱하고 어떻게도 끌어내리는 악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피폐해지면 질수록 이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고 점점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의 가치에 점점 길들여지는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말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는 이들이 많아져야 이런 유혹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이 있어야 공동체는 비로소 하나님의 바른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하게 대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나눌 때 비로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신앙은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탁을 마지막 편지에 한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사랑의 법이라는 시에서 이런 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타인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우리는 선해진다. 결국 진정한 선은 사랑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다. 오늘의 본문에 따르면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다가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시고 마태가 꿈꿨던 이 교회의 길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문서에 갇히지 않고 공동체의 단합, 형제 상호 용서, 가난한 자, 작은 자 보호, 사랑의 실천 등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내부 가치임을 봅니다. 그 말씀을 따라 가정과 교회, 나아가 사회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를 실천하고 가르치고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악으로 이끌고 우리를 끌어내리는 세력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깊어지는 영성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가장 깊은 곳,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